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아멘. 우리 22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유치한 산수 문제를 하나 낼까요? 5-3은 2고 2 플러스 2는 4다. 이게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우리 많이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5회가 있는 것을 3번 사랑하면은 이해가 되고 뭐 2회 더하기 2회는 사랑이 찾아온다 뭐 이런 뜻이래요. 저도 유치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기가 좀 껄끄러웠지만은 네, 오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 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집착한다고 되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뭐 캠퍼스나 또 도시 가운데에 많은 교회들이 골치를 앓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단의 문제죠. 뭐 신천지 하나님, 만상호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이단들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할 때 교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들을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교리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교리적인 문제가 핵심이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곳을 찾아요. 저는 신천지를 안 가봤는데 신천지가 엄청 친절하대요. 하루에도 12번씩 전화 와가지고 굉장히 점검해주고 그 사랑이 막 엄청나게 관심을 끌도록 홀딱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이단들의 열심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영혼이 정결케 되는 것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돼야지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마음이 열렬함을 가지고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사모님과 만난 이 스토리를 조금 하면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만났어요. 저희 후배인데 후배죠, 후배. 할렐루야. 후배인데 이제 제가 복학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는데 제가 그때 좀 이 스포츠를 좋아했어요. 축구 원래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선수였고 또 이제 쉬는 시간이나 이렇게 할 때 우리 대학 친구들하고 농구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농구를 이렇게 하면서 땀을 흘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막 부랴부랴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최적인 자매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농구를 하고 땀을 흘리고 이제 그때 아마 이 계절이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긴팔 옷을 입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긴팔을 이렇게 걷고 이렇게 가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가디건 겉에다가 이 셔츠를 이제 접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팔을 접어가지고 올리고 이제 딱 들어가서 수업을 듣는데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 사모님에게 결혼 18년 됐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나는 목사님 너무 재수 없었다 처음 봤을 때. 제가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는 제가 어제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목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감기가 와서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청소년이 있는데 여러분 이따 공동 식사할 때 점심 식사할 때 저기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이게 좀 이렇게 바이러스가 올릴 수도 있는데 그때 제 머리가 지금보다 더 길었어요. 사실은 더 길어가지고 한쪽 눈이 보일랑말랑하고 그때 이제 장국영과 유덕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좀 인기를 얻었던 이 홍콩 영화가 유행했기 때문에 그런 머리 스타일에다가 또 가디건이 겉으로 이제 하얀 샤츠를 접고 또 뭔가 굉장히 저는 몰랐는데 저는 사실 교회, 학교, 기숙사, 집 이렇게 몰랐던 사람인데 저를 조금 이렇게 노는 사람으로 본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최정희 사모님께서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이게 이렇게 의상도 그러니까 굉장히 선입견 자체가 와 쟤는 진짜 재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희 별명을 지어줬는데 제가 그때 4학년인데 4학년 왕자병이었대요. 왕자병. 저는 뭐 말한 적도 없고 저는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안 믿어주시네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선입견이 벗겨지면서 제가 외모와 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사모님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저도 이제 우리 최정희 사모님을 이제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둘이 만나게 됐어요. 원래는 후배로 그냥 친하게 지내다가 4학년 졸업하기 전에 만나가지고 1년 연애하고 결혼한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선입견 때문이에요. 사람은 모든 감각들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받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돼요. 그게 어떤 영역이냐면 영혼이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영혼은 푸슈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혼이에요. 혼. 생각, 가치관, 개념, 의지, 신념 이런 영역이에요. 근데 이 영혼이 정결하지 않으면 영혼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이미 고정관념으로 붙들려 있는 그 생각들로 인하여 영혼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죠. 그죠? 이상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건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각각의 사람들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취향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옳은 기준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그 영혼에 정결하지 않은 그런 선입견과 가치관들을 통해서 내재되어 있는 그런 기준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거기서 우리를 거듭나고 구속된 두 가지의 강력한 그리스도로부터 온 파워를 능력을 선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보혈 피,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고 거듭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살펴볼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는 알데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스탠다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말씀 이게 진리 알데이아예요. 알데이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가를 통치하는 법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언제나 똑같은 기준, 언제나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가리켜 알데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가 무엇이라고 성경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나요? 그거는 18절 19절에
그 진리가 선언되고 있어요.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가치 있는 보배로운 할렐루야 피로 된 것이다. 아멘. 20절 그는 창조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된 자인데 이 마지막 엔타임의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계시되고 나타내신 바 된 아들이시다. 이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속된 것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의 결박 가운데서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강력한 대까지 부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였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자, 이 진리의 순종함으로 이 진리의 순복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어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들 안에 선입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영혼의 찢기들, 저 사람은 어떨 거야? 아, 저 사람은 성격이 어떨 거야? 아, 저 사람은 좀 싸가지가 별로야. 아, 저 사람은 별로 기질이 안 좋아. 아, 저 사람은 식성이 별로야. 아, 저 사람은 의상이 나의 스타일이 아니야. 아, 저 사람은 생김새가 별로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생각의 가치들이 그 형제들을 받아낼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선포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아멘.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형제를 사랑하는 가치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보통 하나님의 긍휼,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울 때 긍휼은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자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형제, 아델포스, 같은 자궁이다 이런 뜻인데 같은 자궁에서 나온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한 가지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낫게 하시는 자궁이었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낫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자,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형제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자, 이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랑, 여러분의 취향, 여러분의 조건, 여러분이 혼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찢기들과 여러분의 선입견, 그런 것들이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걸림이 되고 견고한 진이 되고 요새가 되고 절벽이 돼요. 벽이 돼요. 그래서 그 영혼을 내가 용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하고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배운 게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외모가 나하고 별로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의상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기질이 별로야, 성격이 안 좋아. 여러분, 이런 것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오히려 정결케 되어야 할 조건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주님이 사랑하게끔 만드시는 형제의 사랑의 능력의 키는 온전한 순종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순종을 받아낼 때에 우리 안에 영혼의 정결함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모든 선입견들이 씻겨져 나가며 우리 안에 그 영혼을 향하여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 모든 고정관념들, 이것들이 다 정결케 되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데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 군데를 여러분과 함께 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함께 같이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우리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할렐루야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6절을 주목해서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서 사랑을 알게 되었고, 아멘.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도록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듭날 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 안에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감정 속에서 여러 가지 혼탁한 기준들 들어온 것들, 나는 식성이 이상한 사람은 싫어하기로 결정할 거야, 나는 의상의 스타일이 별로 이렇게 막 이상하게 입는 사람들 나는 싫어하기로 결정할 거야, 이런 다양한 기준들을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거는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그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머리가 길고 또 왕자편 비슷하게 옷 스타일하고 제 의지는 아니었지만, 근데 저를 처음 볼 때 우리 사모님이 재수 없었다 그랬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 영혼에 부어짐으로 저 사람은 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선입견 모두가 다 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여드름 자국이 이제 보조기로 보이기 시작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재수 없었던 막 빨간색 막 노란색 원색 입고 다녔던 굉장히 그런 옷들이 옛날에는 와, 저 유치하고 저런 옷을 어떻게 입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와, 너무 그 생각이 또렷하고 자기 신념이 또렷하고 나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옛날에는 목사님이 막 현란한 그 넥타이 매면 와, 목사가 무슨 저런 넥타이를 매냐 막 그런데 와, 우리 목사님 다 세련됐다. 할렐루야. 요즘 넥타이 안 매잖아요. 와, 우리 목사님 되게 자유롭다. 여러분, 그 생각이 어디로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혼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열심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그러므로 그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 깨끗하게 되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 서로 피차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할렐루야.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열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되나요? 진리를 알지 못할 때에는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다. 형제를 열심으로 사랑하고 싶은 그 열정의 시도는 언제부터 시작돼야 되냐? 진리를 순종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사랑에 실패합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과 자매들과 형제들을 왜 사랑하는 데 실패합니까? 왜 그러냐면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내 감정이 그렇게 되기를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 카르디아는, 여기에서 말하는 카르디아는 혼의 영역 가운데 특별히 이 마음의 감정의 영역을 자극하는 자리예요. 카르디아예요. 이 마음이 심령이에요. 감정이에요. 이모션이에요. 이 이모션은 언제부터 여러분에게 발동되냐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가 부어질 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진통이 많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속이지 않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지금 빈자리들이 많고 진통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몸에 속해 있었던 많은 지체들이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몸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영적인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아주 긴박하고도 두려운 티칭이 있어요. 그 뭐냐, 이 몸이 사랑하는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랑은 우리의 내가 이제 저 형제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를 악무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진리를 순종할 때, 아멘,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취향이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사람 스타일 있고 기질 있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자궁이 우리 모두를 형제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스퍼전 목사님은 십자가는 천사의 회에 합당한 영원토록 노래할 주제이며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그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는 실제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실제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숨쉬고 있는 저 형제와 자매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났다는 것. 그 이후에 어떤 이유도 그 형제를 거부하거나 밀어낼 조건은 없어요.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함께 살펴볼 건 형제 사랑의 본성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저를 따라서 이르렀다. 이르렀다가 도달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에스라고 하는 말인데, 에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안으로 들어가다, 그것이 시작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정결케 되어 형제를 사랑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진리를 순종하는 걸 통해 아버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본성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따 오후에 함께 나누겠지만 창세기 44장 30절에 보면 유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요셉과 형제들을 화해시키는데 굉장히 결정적인 이유를 하죠. 그가 결정적인 이유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진짜 한 어머니에서 난 베냐민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화해를 하고 싶은데 몇 가지 점검과 테스트를 통해서 화해하려고 시도하잖아요. 그때 중간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게 누구냐면 유다라고 하는 네 번째 형제예요. 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이었어요. 근데 그 유다가 어떻게 해서 가냐, 아버지가, 이 베냐민은 아버지와 하나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 간의 싸움은 성경 안에서도 아주 피 흘리는 싸움들이 많아요.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이런 다양한 형제들의 싸움이 있는데, 근데 그 형제들의 싸움을 종식시키는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현이가 공부를 못할 때, 준이가 말을 안 들을 때, 다혜가 거울만 쳐다볼 때. 아니에요. 언제 가슴이 가장 아프냐? 서로 싸울 때예요. 서로 싸울 때. 누가 사과를 더 많이 먹었나? 그 때문에 싸우고. 복숭아 우리 김상희 집사 주셨는데 복숭아를 누가 많이 먹었나? 이것 때문에 싸우고. 이 형제들의 싸움을 이렇게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거든요. 이제 자녀를 낳아보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모세 전사님도 이제 알게 되겠죠. 근데 하나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많이 낳아요. 많이 낳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회복되나요? 내가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부터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본성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데 이르르십시오. 아멘. 이거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는 언제부터 시작되냐? 이 사랑이 부어진 다음에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성이 먼저 회복된 다음에 사랑하기 시작해야지,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고 뭐 열심히 노력을 해도 본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주 안에서 거듭나십시오. 한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거듭난 사람임을 깨닫는 진리의 순종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은 이 교회가 거듭난 교회이기를 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아버지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임을 알 때에 이 형제가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굉장히 비기 싫어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쏟아지는 건 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난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이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우리의 여러분 각자의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 다 일어나셔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한번 같이 피겠습니다. 4장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7절부터 함께 읽으면 좋겠네요.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엔타임인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마지막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언을 하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하는 일들도 필요하지만 가장 먼저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을 선포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뭘 먼저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세요? 마더 테레사에게 누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좋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의 가족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한 일이에요. 아멘. 우리 옆에 분한테 오늘 축복하십시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기도하십시다.